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나서 보니까 설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어렵다가 아니라 그 컨텐츠가 어려워요. 뭐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래, 내가 믿음을 가져보자, 기도하자, 이게 되는데 사랑은 잘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겠다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응답받으려고 예수 믿나요? 그거는 5번째, 6번째예요. 계속 밀려나야 돼요. 응답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인데, 저도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런 찬양 아시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만한 러브레터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편지를 썼는데 이만해. 엄청 커요. 이 성경 안에 보면 창조주로서의 사랑이 나오고요,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나오고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듯 또 연인으로서 친구로서 사랑하듯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티브가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 담겨진 사랑은 뭐냐면 스승과 제자로서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만 보더라도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이잖아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기 등에 칼을 꽂은 제자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 등에 칼을 꽂은 그 사람을, 특히 여러분이 스승이고 누군가 내 제자가 내 등에 칼을 꼽는데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같이 밥 먹었고요, 같이 제자훈련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역했죠, 선교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배신을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유다가 그랬죠.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유다나 베드로나 대표성을 갖고 그런 일을 했을 뿐이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비슷한 마음이 다 있었어요. 뭐냐면 폐색이 짙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는 꼴이 우습게 되었다, 폐색이 짙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사실은 배신한 거거든요. 그 배신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죄송함, 미안함,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야? 난 직업도 내 인생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할지어다. 만약에 나라면 처음 찾아가서 한 얘기가 뭐였을까? 이 새끼들이 나를 배신하고 여기서 밥을 먹고 있어? 예수님은 평강할지어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세요. 옆에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저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만 든다? 그럼 저도 시험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시기도 하면서 제 편이시기도 해요. 제가 그 마음을 느낄 때는요, 또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도 사랑하시지.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스승은 자신의 삶으로 가르침을 주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것을 살아내듯 제자들도 살아내길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솝 우화 중에 봄 햇님과 겨울바람 아세요? 아마 어렸을 때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겨울바람과 봄 햇살이 싸워요. 그러니까 봄이 됐는데 봄의 햇살을 받은 식물들이 푸릇푸릇하게 자라나는 게 겨울바람이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붙고 싸우다가 내기를 하는 거죠. 나그네가 한 명 지나가는데 저 사람의 겉옷을 누가 먼저 벗기는지 내기하자. 겨울바람이 먼저 나서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할 거야. 자신의 입김으로 찬바람을 쌩쌩 부는 겁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세게 불어서 옷을 벗겨 날리고 싶은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찬바람을 불어대는 겁니다. 벗겨져라 벗겨져라 후 불어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옷을 더 싸미겠죠. 가방에 있는 스카프까지 꺼내서 여미는 겁니다. 이제 봄 햇님 차례가 됐어요. 그 먹구름을 뚫고 햇살을 내리쬐기 시작하는데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더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자신의 옷을 벗게 되죠. 결국 그 내기에서 봄 햇님이 이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압적인 힘, 센 말로 그 사람을 겁주면, 협박하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따뜻한 친절과 배려,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지난주에 메시지를 나누는 가운데 오래 참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주 짧은 대목에. 근데 오래 참지 않음도요, 오래 참던 사람이 오래 참지 않았을 때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던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하는 건 그냥 화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말을 해야 할 때는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구를 미워하면 나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학교에 갔어요. 수업이 안 들어와. 내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교수님이 미우든 친구가 밉던 너무너무 미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은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몰라. 나만 힘들어.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일이 하나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룰루랄라야. 나만 힘들어. 결국 나를 감정의 감옥에 가둬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던 거예요. 원숭이 덫 이야기 아세요?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덫을 놨어요. 이런 바구니 같은 거에 입구는 조그만한데 바나나를 하나 넣어둔 겁니다. 길을 지나가던 원숭이가 바나나네 하고 손을 집어넣는데 안 빠져. 근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어떡하지? 뭘 어떻게 손을 놓으면 되는데. 근데 못 놓겠는 거예요. 이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거든. 결국 그 원숭이가 잡히게 되는 거는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 바나나를 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미움에 있어서 자유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자유하신 분이었어요.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쇼츠에 어떤 그 사랑 배려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보게 됐는데, 배우 구교환이라고 아세요? 구교환 배우의 이제 연인이, 여자분이 이제 감독이신가 봐요. 근데 그 감독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버스 안에 어떤 여자가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퍼질 거 아니에요. 막 미움이 샘솟는 겁니다. 어떻게 버스 안에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막 미움이 싹 틀려는 찰나에 감독이니까 생각을 바꿔봤대요. 만약 내가 만드는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독특한 캐릭터, 톡톡 튀는 그 사람의 성향이 어쩌면 사랑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커플은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그냥 사랑해버린대요. 그냥 미운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자. 그러면 간단해지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클립을 봤어요.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찾아봤는데 그 여자 감독분은 천주교시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 사람들도요,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사랑이 힘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글쎄 어떤 점수를 매기고 잘 평가받자라는 걸 떠나서 사랑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시작 때도 얘기했지만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사랑이란 게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지만, 사랑은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가 발전이 안 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남뿐만이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의 능력을 오늘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 못합니다. 좋아요, 이해 못하죠.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를 이해하실 수 있나요? 나를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뇌과학적으로 내 안에 굉장히 많은 자아가 있대요. 나가 있고 나들이 있는 거죠. 근데 도미넌트한 그 우세한 자아가 다른 자아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자아는 내가 아니에요? 그 다른 자아가 언제 많이 튀어나오나요? 배고플 때, 운전할 때, 예민할 때, 피곤할 때, 그런 자아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나도 이런 나를 이해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나나 이런 나나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나 저런 나나 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이해 못해요. 이해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빨강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빨강 사과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서로 같은 사과를 생각할 것 같지만요, 다 다른 사과입니다. 사과라고 어떻게 다 빨갛기만 하겠어요? 그 안에 점도 있고요, 뭐 벌레 먹은 것도 있고요, 누군가는 반 잘린 사과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한 입 베어 먹은 사과를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노란 끼가 있는 사과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우리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 서로 같은 이해를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밥 한 번 먹자, 좋습니다. 나는 초밥이 먹고 싶어. 저 사람은 파스타를 먹고 싶어. 밥 한 번 먹자고 해서 만났는데, 야 초밥 먹으러 가자. 나 파스타 먹고 싶었는데 왜 너는 너 먹고 싶은 것만 얘기해?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의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형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랑이 다 다를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하자, 저런 사랑을 하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근데 왜 너는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받고도 사랑 안 해? 자기 나름의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름의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임스 조이스가 쓴 율리시스라는 작품 아세요? 저는 전공이 그거여서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율리시스라는 책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20세기의 최고의 책 중에 문학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논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셉이 뭐냐면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문장으로 끄집어내보자 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책으로 문장으로 표현한 게 율리시스입니다. 사람은 한 번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를 머릿속에서 처리를 하는 동시에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끝나고 뭐 하지? 끝나고 뭐 먹지? 아 졸린데 피곤한데 집에 가면 일찍 자야지?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지금 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 티나요? 근데 생각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장은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이 문장이랑 다음 문장을 넘어갔을 때 내용이 전혀 달라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적었는데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읽기 어려운 책이 율리시스인데 그만큼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뭐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배우자가 있거나 연애를 하고 있는 연인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더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야. 다른 얘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이해를 못하고 존중해 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인간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배우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친구 간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동일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되면서 기회비용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까지 그 기회비용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알아갈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친해지고 밥 먹고 하라는 게 요즘 세상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책을 보면 뭐 우리가 모든 사람이랑 다 잘 지내야 될 거는 아닙니다. 걸릴 사람은 걸러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무분별하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다 기회비용 따져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합리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는 절대 타산이 안 맞습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다 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맞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신 사람이 누군데요? 제자들.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 가르침은 뭡니까? 온 인류를 사랑할 생각하지 말고 아프리카에 있는, 유럽에 있는, 태국 오지에 있는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먼저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요즘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에 오고 있는 공격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소식들을 종종 접하게 될 거잖아요. 어떤 공격이 가장 많이 오는지 아세요? 그 공격들로 인해서 드러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자중질환이에요. 자중질환. 기독교와 불교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와 세상이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끼리 싸워요. 교단과 교단끼리 싸우고요.
목사와 목사끼리 싸우고요, 목사와 성도끼리 싸우고요, 성도끼리 싸웁니다. 그게 요즘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이슈예요. 자중질환.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전에는요, 없고 배고프고 할 때는 사랑했거든요.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오늘 책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프란츠 카스카의 변신이라는 책 아시죠?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그레고르가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났는데 벌레로 변했어요. 내 자신이 벌레로 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불편하지만, 흉측한 벌레로 변했지만 그래도 사랑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밥도 주고 여동생도 잘 챙겨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편한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냐면, 그 집에 이제 하숙생들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오빠가 벌레로 변하니까 하숙생들이 이제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그 오빠를, 아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정말 벌레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나는 이 가족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기 방에서 스스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죽었어요, 그렇게. 근데 그 작품이 1915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조명된 사건이 뭐냐면 유대인 홀로코스트. 그 작가가 유대인이거든요. 십수년 전에 사람이 사람을 벌레로 보고, 실제로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들은 사회의 벌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바퀴벌레를 잡는 살충제 있죠, 그 성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두고 그 살충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문학이 시대를 예견했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금 회자가 되고 했었는데, 사람이 사람을 벌레로 보면서 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쟤는 사람보다 못한 존재야.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면 어쩌면 나는 히틀러랑 다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시선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바라볼 건 없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저를 사랑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하나님을 용서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해가 안 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들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또 오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에 대한 평가를 가장 안 좋게 하는 사람이 나예요.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게 보거든요. 하나님도 좋게 보거든요. 근데 나는 나를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오늘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그 말이 저는 요즘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공감이 가시나요?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을 해결할 큰 방법, 위대한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오늘 주어진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갈 오늘의 답 정도를 오늘 우리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도 좋겠지만 오늘 내게 당면한 그 사람, 오늘 내게 당면한 그 문제를 믿음과 사랑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뭐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다 차치하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같이 일단 찾아가셨고요. 같이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가는 겁니다. 같이 밥 먹고요. 같이 차 한잔 하는 거예요. 같이 할 시간이 없으면요. 기프티콘이라도 한 장 보내보세요. 힘들지 힘내 하면서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다 하면서 한번 보내보세요. 예수님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다면 제자들을 꾸짖으셔야겠죠. 합리적인 생각을 하셨다면 제자들은 남아나질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뭐냐면 비합리적인 사랑을 받은 증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중엔 계세요? 나는 용서받을 만한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인지 제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에게만 적용을 해볼게요. 그런 마음이 문득 툭 하고 들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다. 이게 뭐 저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냥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다. 그 마음이 툭 하고 들더라고요. 한국교회에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는 있는데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응답받는 거 다 좋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 사랑을 다 제쳐두고 그것만 구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되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본문 안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47절과 4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복음이죠. 복음이 이제 전파될 것인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는 MIG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청년이기 때문에 먼 발치에 서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하세요. 박수 치고만 있지 말고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것이 목요일에 영국에서 10명의 목회자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금요일 오전에는 포럼이 있고 저녁에는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영국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하면서 권면합니다. 같이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교회의 동원령이 내린 것도 맞지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언제 뜨거워지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거든요. 특히 선교 나갔을 때, 유럽을 나가던 뭐 아시아 쪽을 나가던 우리가 선교할 때 내가 얻는 게 있어요. 선교를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역으로 그분들이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영국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왜 오냐면 우리와 그 성령의 불씨를 나눠 갖자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예배드리고 우리 테이블도 할 거거든요.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가실 건데, 그분들이 힘을 얻으시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시는데 언제 비행기 표 끊고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겠어요? 지금 비행기 값도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오시겠대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저 시간이 없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업과 부업 얘기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한 주, 금, 토, 주일 3일이에요. 그것도 뭐 하루 종일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요일 포럼 있고요, 저녁에 저녁 예배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같이 2부 3부 예배 또 같이 점심 식사하고 또 3시에는 이영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거든요. 그 모든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에요. 나 다 바빠요. 지금 내 기도할 것 많고 나 응답받을 거 많아요. 그래서 딴 기도 못해요. 딴 실천 못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 안에는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 일만 구해서는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4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좋죠. 근데 내 안에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실천하세요. 언제까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임할 때까지.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 안수를 받는 그 모습이에요. 마치 이제 목사님들이 임직을 할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을 때 무릎 꿇고 가운을 입고 이제 안수를 받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기다려. 너 혼자 기도하고 나 목사야가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안수식을 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게 뭔지를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목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능력, 디나미스는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우리의 심리적인 능력, 관계적인 능력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저 오늘 헌금 기도 제목에도 적었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었는데, 우리 안에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설교 듣고 기도 없이 그냥 나가면 오늘 그냥 강의 들으신 거고 책 하나 읽으신 거예요. 그냥 이런 내용은 그냥 서점에 가셔도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예배를 드리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내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던 그 사람의 하나님의 시선이 덧입혀질 수 있는
내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공한 예배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믿음, 기도, 신앙 그런 얘기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설 같지만 하나만 덧붙이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꼭 하나님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저한테 꼭 시험을 하세요. 영적인 마귀와 대적하라 싸우라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면 꼭 시험을 주시고 마귀의 공격을 얻게 하시고,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 너는 사랑할 수 있니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주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같이 이겨냅시다. 저도 잘하고 있어서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이겨냅시다. 사랑 안에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